옆에 사람에게 인사할 때 생명의 벚꽃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의 얼굴에는 벚꽃같이 피어서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공략에 있어서 두 번째 작은 성인 아이성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들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깨어있게 만드는 기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주의 자녀들의 최대 무기가 뭡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철저히 신앙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지 간에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새롭게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혜 있는 것인가를 더욱 새기게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이런 성경의 역사가 명명백백함에도 여전히 오늘도 그들의 신앙에서 빈번히 실패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실수 많고 신앙에 실패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성경의 성공한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진들의 실패한 이야기들도 집어넣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고 신앙의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한 교훈이다 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면 70이 되면 실수 안 합니까? 실패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을수록 실수하기 쉽습니다. 연약해지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육신도 약하고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분당 쪽인가요? 삼원 쪽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자매 이름이 선주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자매는 갑자기 깜짝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섰다고 생각하고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날이 주일밤입니다.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걸 다 마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대부분 타락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오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존 맥스웰 이 목사님 쓰신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리스도인 리더십에 탁월했던 맥스웰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실패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다른 삶으로의 전환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고 성공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를 딛고 전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당했던 연약함으로 받았던 실패와 실수를 전환점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 이야기는 깊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삼손 하면 뭡니까?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레전드의 레전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육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게 아이들한테 아브라함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다윗을 봐라, 삼손을 봐라, 대단히 하나님이 쓰셨다, 적을 무찔렀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영웅적인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삼손은 영웅, 그리고 적을 이기는 영웅적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은 신앙의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한 자, 연약함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난 자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비록 삼손의 실패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신앙의 성공으로 가는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천하의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짐승이나 감당할 수 있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연자 맷돌, 소 2마리가 겨우 돌릴 수 있는 연자 맷돌, 집채만한 그 맷돌을 혼자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원수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였다, 동족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삼손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수천 명이 모여있는 2층짜리 그 공연장에다 세우고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춤을 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던 천하의 삼손이 하루아침에 재주꾼이 되어버리고 재롱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희롱을 했다. 희롱. 재주를 부리겠다. 희롱을 했다. 풀핏 커멘터리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음악을 틀어놓으면 박자 빠른 거, 박자 느린 거 이렇게 틀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안 추면 채찍으로 때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이번 탄핵 선고 사태 그 이후에 전후에 지난 코로나 전후에 기독교가 한국 안에 끼친 영향은 죄송하지만 실패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이는요. 사사기 16장 21, 25절 2절에 보니까 2절만 봐도요. 눈을 빼고 끌려가서 노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재주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끊어졌을까요?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까지 이어지면서 3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성공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뚝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다스릴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오른쪽 발만 들어보십시오. 손 들면 또 창피하니까 아무도 없네요. 약점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약점을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약점이 뭐냐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는 게 약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만 모른다 했어요. 그걸 지적하면 못 참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힘, 삼손처럼 그 힘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강점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유혹에 노출될 때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14장으로 넘어갑시다. 14장 1절과 3절을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떼를 씁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 하나 만났는데 기가 막히다. 그를 맞이해서 오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가 아니라 한 번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부끄럽지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셔서,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떼쓰고 있는 거야. 빨리 데려와.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시키냐?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네가 우리 땅에 가면, 소라 땅에 가면, 여기 땅에 가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많다. 근데 왜 굳이 우리 적인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네가 반했느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밋밋해요. 내가 어느 여자 좋아하니까 데려와 달라.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요, 원어 성경을 가장 잘 번역된 영어 성경이 2개입니다. 제가 있는 18개 성경 중에서 2개가 RSV 성경과 KJV,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get her for me. 그 이유가 나요. for. 그 이유는 she pleases me well. 그 여자가 나를 오늘 만족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밖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의 신앙 상태와는 무관하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킬 만한 여인의 외모에 매혹되어 그의 약점이 노출된 겁니다. 16장 가겠습니다. 16장 오늘 앞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것을 끝난 자에서 가자라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한 기생, 영어 성경과 프로스티튜트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몸 파는 창녀라 나와 있습니다. 몸 파는 창녀에게 또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영화에도 나왔던 거, 삼손과 누구? 드릴라. 거기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누굴 만났어요? 데릴라라 하는 드릴라를 만납니다. 그 여인을 사랑까지 했어요. 이 여인을 만남으로 실패하게 됐죠, 인생에. 이렇다 보니 이후 문맥 어디에도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임,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민하면서 갈등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 앞에 주저한 부분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말하고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육신의 소욕이죠.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약점을 통제하지 못하면 본능대로 사는,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둘이 서로 싸운다. 날마다 갈등하다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너희가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음행, 앞으로 보여주세요. 3가지가 다 가늠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음행, 더러운 거. 더러운 게 뭐냐면 지저분한 성적 교제입니다. 그리고 호색.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그 공부하고 똑똑했던 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로 걸려 들어가겠습니까? 사기 아니면 뭐예요? 음란방을 만들어 갔고요. 근데 거기 음란방에 한 사람 잡혔는데 그 이름이 목사방이에요. 목사방. 그래서 내가 언제 만들었나 그거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하수인들이 뭐냐, 전도사, 집사예요. 진짜 교회 다니는 집사 전사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교회를 갖다가 폄하하는 거예요. 창피해 주겠어요. 그거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절 보세요. 투기, 술 취함, 방탕.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영생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의 약점을 다스리는 게 신앙 성공의 여부임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뭐를 다스리는 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육신적인 마음이겠죠. 화내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못 견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약점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장군보다 낫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십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적인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 약점을 다스리고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 성령이. 오늘도 성령이 51%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야 돼요. 50일이 되면 덮어요. 어떤 사람은 한 90% 성령 충만합니다.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아주 완벽하게 삽니다. 이 바리새인. 거짓말이에요. 52%, 53%만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뭐예요? 물이 이쪽에서 흘러요. 덮어요. 뭐가? 성령의 마음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덮어요. 오늘 우리 겨우 이기는 게 우리가요. 겨우 버티는 게 우리가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래 참지 않으면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유와 절제. 다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잘 다스림으로, 성령에게 맡김으로 신앙에 성공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앙의 내용이 온전히 채워져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가만히 보면 삼손의 신앙은 형식만 유지하려고 틀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채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 마노아의 신앙, 뭡니까? 소라 땅에 하나님이 온전히 구별한 나실인은 나젤라이트란 말인데, 나젤라이트는 the separate란 말로 번역됩니다. 한국말로, 우리 영어로. 그 뭐냐면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죠. 세 가지를 금합니다. 나실인들에게 세 가지 금한 게 뭘까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봅시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뭐 하지 말라?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기독교의 타락은 중세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간 수도원에서 술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성을 방문하고 수도원을 방문할 때마다 기가 차합니다. 우리 집채만한 그 포도주를 짜는 틀들이 있어요. 수도원에 가면. 그것으로 교황한테 상납하고요. 그것으로 전쟁의 무기를 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걸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찬탈하고 권력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권력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 말씀의 세상 권력이 들어온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타락하면서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가요, 포도주와 독주로 일어나는지 몰라요. 적당히 먹어야죠. 성경은 독주, 성경은 포도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금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다스릴 수 있어야죠. 세 가지 금했습니다. 부정한 것, 시체 만지지 마라. 사체를 만들어서 동물의 사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5절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다 레이저를 대지 말라. 이 면도날을 대지 마라. 그 당시에는 이발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면도기로 딱 깎습니다, 머리를. 근데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어요. 삼손이 그래서 머리가 항상 길어요. 옛날에 김주성이처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삼손은 범하게 됩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신이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집사만 해야 되는데 권사를 세웠습니다.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상하 직분이 아니라 했어요.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 직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수평적 직분을 다른 직분으로 주시냐? 거기에 맞는 틀이 있고
그 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기 때문에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기 때문에 권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지도하기 때문에 장로로 세웠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 중에서 목사를 세워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수평적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틀을 만들고 있어요. 틀.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틀, 엄마의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신앙의 틀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뭐 그리스도인 아버지답게, 그리스도인 엄마답게 거기에 내용을 채웠죠. 그게 뭐니까 경건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겨내는, 시험을 이기는 걸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것을 살려주셨습니까? 수많은 수술도 하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좀 성숙한 자로 그 틀만 가지지 말고 내용을 채우라는 거예요. 좀 달라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질적으로 달라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틀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내용이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한테 빠져갖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얘기하겠는데, 이거 비밀인데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삭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늘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해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만일 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게 돼.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시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에 취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밀려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실력이 붙는 거예요. 목회에도 실력이 붙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실력이 붙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이 있고요. 거기 버틸 수 있는 귀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실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세가 되면 어떤 자들이 나타나냐. 점점. 너희가 고통스러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예요?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나타난다. 부인할 자 나타난다. 그냥 나는 교회 몹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것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삶에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력을 채워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신앙생활이 채워질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데, 그리고 성경도 잠시 보는데, 기도도 잠깐 하는데, 어쩌면 수십 년 지나도 신앙의 형식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히 평범한 성도로는 지낼 수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 자녀들을 품을 수 있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버텨내고 능히 승리하고 고통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삶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겠어요. 십자가 붙들고 가야 돼. 거기까지 붙들고 가야 돼. 예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뭐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지만 됩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우리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실패자로. 근데 그제서야 삼손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막판에 뒤집기를 성공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30절 오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이 한 번 왔으니까 영원히 강한 자랐어요. 우리는 날마다 힘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거기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신앙에 역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내용이 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꽉꽉 채워져가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채운 날이 오늘이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언제나 또 매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형식적이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신앙에 실패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명령했던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2주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배고픕니까? 피곤합니까? 할 때 그때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대답은 크게 하지 마세요. 추웁니까? 예 추워 이러지 마세요. 그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멘.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래 인생.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의 능력이 떠난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0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치려고 왔습니다. 이전과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뼈다구 하나로 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부추깁니다. 근데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죽이겠다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뭐예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떠난 거를 몰랐어요. 뭐가 떠난 거예요? 힘이 떠난 거예요. 능력이 떠난 거예요. 지혜가 떠난 거예요. 틀만 있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없었어요. 자기를 진단하지 않았어요. 비극적인 각성입니다. 삼손은 이미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인 힘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외적인 초라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빈곤 상태입니다. 어느 분은 집이 굉장히 힘든데도, 어느 분은 몸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늘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러러볼 분이 있어요. 속이 꽉 찬 분들이에요. 이번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요.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기를 쳐요. 내가 죄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자기를 진단하지 못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아 지역은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약국이 있어요. 안약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거기는 은행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우리는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는 뭐 부흥하고 있다.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왜 자꾸 또 올려? 잊어먹었잖아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누가 진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내가 권한다.
너희가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이죠. 믿음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로 너희 죄를 씻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뭘? 안약을 발라라. 안약으로 유명했던 동네인데 안약을 바르는 수치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무슨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이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돈이 없이 버는기 때문에 이 사람 돈 버는 일이 인생의 중요한 골이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케이블 회사, 미국 케이블 회사의 사장이 돼서 엄청난 돈을 얻음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근데 그에게 로스라는 아들이 있어, 외동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빼닮아서 똑똑하고 승승장구했어요.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찾지 못했어요.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좌절에 빠졌죠. 그러나 그는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쓴 책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는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자기를 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역전하기 위해서 하프타임 이 시간에 자기를 휴식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성공하게 됩니다. 신앙.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잠시 멈추게 했을 때, 잠시 아픔이 왔을 때, 잠시 병원에 들어갔을 때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셔요.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기 위한 여러분의 영적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볼 때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누굴 부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을 3번 부릅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자기를 이제 찾기 시작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자에 빠지고 인생을 탕진하고요, 실패하고 두 눈이 빼서요, 연자맷돌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같이 깔려서 죽고 지진나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봅시다. 신앙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만 적어놨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또 누구 나옵니까? 삼손,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 말은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성공자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삼손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신앙에 성공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성 실패해서 다시 신앙의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의 예를 봐야 됩니다. 3가지 기억합시다. 뭐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뭐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내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온전히 채워져 있느냐를 묻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넉넉히 승리한 자 되길, 성공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